천미예수님, 네, 이제 창세기 제 9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7일간의 창조가 끝나는 마지막 7째 날이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느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이제 쉬신 날인데, 그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고 창세기를 여기서 끝내는 건 아니고, 이제 한 앞에 파트가 끝나는 거고, 이제 2장 4절부터 새로운 파트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에서 4절 A까지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렛날에 다 이루셨다. 여기서 이렛날에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4번도 있고, 6째 날에 다 이루시고 이렛날에는 쉬셨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크게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날에 쉬셨다. 하느님께서 이렛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그 생성은 이러하였다. 그러니까 그 7번째 날이 이제 거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당연히 놀아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 쉬신 날이 가장 거룩한 날이니까 우리도 놀아야 거룩하게 지내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단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거룩해. 여기서 그래서 7째 날 하느님은 무엇을 하는데 힘이 드시면 하느님이 아니겠죠. 그렇죠? 힘 빠져나가는 거니까 무한대의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셔야 하는데, 그런 의미로 7째 날 쉬셨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죽으셨다, 그런 의미를 포함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죽으실 수 있나요? 예수님이 쉬신 날은, 예수님이 이제 쉬려고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계시다가 쉬는 때는 무슨 요일이었나요? 몇 번째 요일이었어요? 7번째 날이죠. 그쵸? 일, 월, 화, 수, 목, 금. 있으시구나. 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이제 십자가에 내려와 주시고, 그때부터 이제 쉬시는 거죠. 그래서, 7째 날은 이제 성토요일,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성토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비로소 예수님이 쉬시는 날인데, 요때 비로소 우리들은 탄생하고, 비로소 이제 뭐를 찾는 날이에요? 우리도 안식을 찾는 날인 거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사람들이 막 돌 던지려고 막 데려왔죠. 근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던져라.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확 못 던지죠. 그쵸?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던져라. 근데 아무도 안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나중에 누구한테 날라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날라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한 여자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죽음이었어요? 안식을 주기 위한 죽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자녀에게 안식을 주면서 내가 죽을 때 진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신비가 이제 7째 날 마지막인데,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7째 날 창조 이야기가 온 거죠. 우리는 뭐 할 때 제일 편안해요? 쉴 때 제일 편안하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도 안식일, 그러니까 쉬는 날인 거죠. 그래서 쉬는 날로 가야 되는데, 그 쉬는 날 앞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어떠한 자매님이 상담을 저에게 하시면서 남편도 돈 잘 벌어오고 자식들도 학교 잘 다니고 성당 잘 다니고 집안도 넉넉하고 부족할 것 없고 자매님도 게다가 이쁘세요. 그런데 밤마다 일어나 앉아서 우신대요. 그 이유가 뭐냐고 나한테 따지더라고요. 왜 나한테 따질까요? 그래서 알려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머리까지는 뭘 취하는 거예요?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편안해요. 그러니까 몸도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뭐는 안식을 못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은 안식을 못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사람은 이렇게 삼중 구조로 되어 있죠. 여기가 겉에가 뭐예요? 몸인 거죠. 몸. 그 다음에 여기가 영혼. 여기 다 써 있네요. 여기가 이제 뭐 심령은 좀 그렇고 영인 거죠. 영.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이 영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마음이다. 우리의 심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영혼은 뭐다? 머리. 몸은 그냥 몸이죠. 그래서 사람은 쉬어야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쉬지 않고 뭔가를 일을 계속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심지어 하느님까지도 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도 돈 벌어보겠다고 개신교 옆에 있는 집은 주일엔 쉽니다. 천주교는 주일에도 그건 좀 그렇죠. 그쵸?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좀 주셔야 돼요. 하느님도 쉬셨는데 인간이 안 쉰다는 것만큼 조금 너무 무리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병나죠. 그래서 잘 쉴 수 있는 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에 정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거죠. 근데 몸은 뭘 하면 돼요? 잠을 자면 돼요. 그쵸? 머리는 어떤 때 쉬는 거예요? 뭘 안 하면. 머리가 일하는 게 뭐예요? 생각이죠. 그쵸? 생각을 안 하면, 생각을 끊으면 머리는 쉴 수 있어요. 언제 생각을 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제 항상 피곤하신 분들도 있죠. 잠자고 나도 왠지 잠을 잤는데도 피곤해요. 그 이유는 잠자면서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을 하니까. 그래서 잠자기 전에는 뭐가 좋냐면 책을 읽으세요. 그래서 자기 전의 것의 일을 머리는 계속해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 전에 좋은 책을 읽거나 아니면 명상을 이렇게 생각을 끊고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그냥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만 계속 되뇌이면서 주무셔도 그 밤 자리가 엄청 편안한데 막 귀신 영화 보다가 자면 밤에도 계속 쫓기다가 아침에 일어나 눈 빨개져가 일어나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마음은 어떻게 쉴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은 우리를 죄송합니다. 사랑해 주시는 분의 품에 머물 수 있어야 쉴 수가 있어요. 그쵸? 아기는 누구의 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하죠? 아기는 엄마의 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하죠. 밖에 나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애들도 일을 하잖아요. 숨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엄마 품에 이렇게 쉬는 거죠. 이때 엄마는 편안해요? 지쳐 쓰러져요? 엄마는 지쳐 쓰러지는 거죠. 그렇죠? 한 아이의
편안한 휴식을, 마음의 휴식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렇게 그 품에 안기 위해서 자기의 품이 찢겨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쵸? 그런데 이 엄마가 그렇게 아기가 잘 자는 걸 보고 엄마도 힘들어서 쓰러졌을 때, 아, 이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드네. 그래요. 엄마도 행복해요. 엄마도 행복하죠. 이것이 참다운 안식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려고 하시는 것은 여기까지의 안식을 이끌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리사이들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밀 이삭을 막 뜯어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그저 문자적으로 윤리적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일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예배만 하느님을 거룩하게 한 날이기 때문에 그냥 성전에 머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지금 제자들은 분명히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거고, 그쵸? 일을 하니까, 또 도둑질을 하니까 십계명까지 어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 제자들 내가 혼낼 테니까 당신들은 좀 가만히 냅두셔. 그래요. 당신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는 이 바리사 율법학자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바리사 율법학자들한테 뭐라고 그러죠? 5절부터만 함께 읽어볼까요? 또 안식일에, 6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은 하느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집에서 일하는 봉사자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죠. 일해야 되니까 그 안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뭐예요? 바로 성전 자체이신 거죠.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들에게는 그 안식일에 일을 해도 죄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안식일도 어기고 남의 밀이삭을 훔쳐먹는데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이 주일날 일을 해도 그리고 남의 것을 훔쳐먹어도 죄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안식, 사람이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까불지 마라.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좀 죽여야겠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모함을 하는 것 중에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도 엄청난 큰 그런 거를 차지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대놓고 안식일법을 어기는 이 제자들을 대놓고 죄가 없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모세의 율법과는 다른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옳으신 건가요? 틀린 건가요? 맞는 거죠.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너희들의 안식이야 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막 우리 안에서 나는 왜 이런 죄를 지었지? 아까 가늠하다 잡힌 여자처럼 내 안에 돌 들고 있는 놈이 있거든요. 그걸 자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가 죄 짓게 만들어 놓고 또 지가 심판해요. 그러니까 너는 죄이냐? 그러니까 두렵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괜찮아. 네 죄, 내 피로 다 씻어졌어. 내 안에만 머물러. 그러면 죄 없어. 라며 우리 죄인들의 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신 예수님은 그렇게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을 대신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는 안식이고 우리에게도 안식인 거죠. 아기에게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안식이고 또 엄마는 위험에 처한 아기를
내 아이야 그러면서 차라리 날 죽여라 라고 하는 게, 그리고 우리 아이가 편안히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안식인 거죠. 그래서 참된 안식은 이렇게 서로서로를 위해서 정말 보호가 되어주는 거, 안식이 되어주는 게 안식인 거죠. 남에게 안식이 되어주는 게 안식인 거죠. 네, 이철환 작가의 아빠의 우산이란 이런 짧은 동화가 있습니다. 민희라고 하는 애가 꼬마예요. 여자애. 민희 엄마고, 여기가 민희 엄마시고, 여기가 민이고. 이 민희의 아빠는 이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IMF로 1997년 IMF로 직장을 잃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직금으로 작은 미니 분식점을 냈어요. 그런데 한 번 안 되면 계속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앞에 커다란 음식점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 몇 달은 잘 되다가 이제 분식점이 망해서 이렇게 작은 달동네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유 배달, 오토바이로 우유 배달을 하다가 또 오토바이를 또 잘 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넘어져서 이제 팔에 기부스를 해야 돼서 또 이렇게 돈도 벌 수가 없었죠. 근데 이 와중에 마침 또 비까지 들이치는데, 비가 지붕에서 새서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는 거기에다가 이걸 이제 받쳐면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고 있고, 미니 동생은 아빠 우리 반 친구 애들이 내 신발 거지 신발이래 막 이러고 있고, 근데 아빠는 그냥 구석에 이렇게 쪼그라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니가 또 아빠 동생 때문에 시끄러워서 공부 못 하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빠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한테 돈 2,000원 달라고 해서 나갔는데 밤새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좀 너무했나? 이제 그런 아빠의 심정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민이랑 엄마는 각자 우산을 들고 또 아빠 우산을 가지고 마트로 갔더니 아빠는 마트에 안 계셔요. 그래서 이제 밤새 이제 찾아다닌 거죠. 그러다가 새벽이 이제 다 될 때쯤에 이렇게 오고 있는데 지붕 위에 누군가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이제 우산으로 그 비 새는 곳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죠. 소주 한 병 이렇게 드시며 비 안 새고 애들 잘 잘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미니가 이제 아빠 그러려고 하는데 엄마가 미니 입을 틀어 막으면서 아빠 부르지 마. 아빠가 지금 저기에 저렇게 있는 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야. 이렇게 말해 주는 거죠. 아빠에게 제일 행복한 시간은 자녀들의 우산이 되어주고 가정의 지붕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것이 고생으로 보이겠지만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저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고 내가 죽어가지만 그래도 그게 나의 안식이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이제 아빠 좀 냅두자 이렇게 한 거고, 민이는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참된 안식에 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저렇게 십자가까지 행복하게 보이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도 당신의 자녀들인 교회를 위해서 이들은 죄 없어. 다 죄가 있다면 나한테 해.
라고 하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너희들은 진짜 죄 없어 괜찮아 라고 할 때가 참된 안식일인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셔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 하셨다는 거? 일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거는 이제 쉬어도 되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이 몇째 날? 6째 날인 거고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 성토요일이 7째 날이 되는 거고 예수님 부활하시는 날이 제8요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도 이 안식까지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목적인 거죠. 그래서 뭐 안식일에 쉬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안식일을 어떤 장소와 시간적인 개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래서 뭐 바리사이 율법학자처럼 뭐 안식일 날 놀아야 된다 그거로만 하면 이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겠죠.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건데 한번 볼까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하는 이야기예요. 너무 기니까 그냥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7째 날 쉬셨다라고 하는 거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근데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적이 있죠. 하도 말썽을 부리니까. 그래서 도대체 안식처와 이 바오로는 일의 날 안식일을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들은 그곳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있고 또 예전에 기쁜 소식을 들은 이들은 순종하지 않은 탓으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였기에 그래서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일의 날 안식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나 안식처나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은 오늘 안식처에 오늘이라는 날을 정하셨습니다. 앞서 인용한 대로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다윗의 시편이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게 되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가지 마라 라고 하신 것처럼 바로 오늘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되면 안식처에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안식처로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가나안 땅이 하느님 나라 에덴 동산인 거죠.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예수란 이름이 여호수아가 예수라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식처로 이들을 완전히 이끈 거라면 하느님께서 오늘 너희가 안식처에 들으리라 하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끝났으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항상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날짜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다면 안식처에 안식일에 일의 날에 들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느님의 백성에게는 아직도 참 안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쉬신 것처럼 그분의 안식처에 들어가는 이도 자기가 하는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안식일을 어떤 날로 보지 않고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게 우리 모두 저 안식처에 들어가도록 힘씁시다. 네, 그래서 안식처라는 것을 안식일을 이렇게 바오로 사도처럼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정말 마지막째 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죽는 어떤 십자가의 삶을 살고 나서 쉬는 정말 마지막 단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게 진리죠. 그렇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안식에 들 수 있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게 진리죠. 그러면 그 진리를 아직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먼저 참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진리를 살으셔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보고 따라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기들도 부모가 걷는 것을 보지 못하면, 사람들이 걷는 것을 보지 못하면 자기도 걸을 수가 없어요. 왜? 보지 못했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늑대한테 키워진 아이들은 저절로 두 발로 걷는 게 아니라 부모가 걷는 모범을 보고 걷는 거죠. 물론 부모가 준 사랑도 거기에 작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안식처로 이끌기 위해서 첫 번째로 그렇게 안식처로 먼저 들어와야 되는 십자가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는 빛을 첫째 날 먼저 창조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빛이 첫째 날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들이 저 동물들은 두 발로 걷네. 예. 그런데 그 두 발로 걸으니까 나도 두 발로 걸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모가 사랑을 줘서 넌 내 자식이야 라는 것을 믿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내 부모님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그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분들의 살과 피인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살과 피가 우리 마음 안에 그분들을 본받아서 두 발로 걷고 말하는 것도 좀 배워야겠다라고 하는 그분들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열리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둘째 날 뭘 만드는 거예요? 궁창을 만드는 거죠. 그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들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이만큼 많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저분 믿어도 되겠네 라고 조금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럼 그분을 따라 나서기 시작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세례를 받고 나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가? 못 살아요. 왜냐하면 이미 내 자신을 지배하던 세속 육신 마귀의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세속 육신 마귀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을 줄 수가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을 빼앗을 수 있는 모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속, 막 돈에 대한 욕심 막 있으면 막 편하죠. 여러분들은 막 돈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만 하고, 누가 나한테 돈 줄 수 없나? 넌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돈 못 벌게 하는데 막 너무 안식이 막 되나요? 그냥 안 보고 싶나요? 안 보고 싶죠. 그렇죠? 그냥 맨날 뭐 성적인 것만 하고 막 그런데 가자 우리 막 그러기만 하고, 혹은 맨날 뭐 교만해져 가지고 야 너는 참 저기야 네 바가지야. 네 바가지가 이제 사 가지, 네 가지구나. 아무튼 그런 거 없어. 너는 참 그냥 그렇게 판단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안식을 주나요? 절대 못 주죠. 그렇죠? 그래서 모기 옆에서는 안식을 절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세속육신 마귀를 이렇게 밀어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몇째 날에 3단계죠. 그렇죠? 세 번째 날 우리 안에 있는 이 물을 한 곳으로 몰아놓고 땅을 만들어야 그 땅 위에서 아담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편안히 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땅이 이렇게 메마르고 있다면 사람이 또 살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가 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계속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나요?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성당에 가서 앉아있고 미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나요?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도 의지적으로 그렇게 규칙적으로 성령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몇째 날이었어요? 넷째 날이죠. 그렇죠? 하늘의 태양과 달과 뭐 별들과 이런 것들은 절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절기마다 축제가 있고 날마다 아침 기도 저녁 기도가 있고, 그래서 그 절기와 기도는 함께 하는 거죠. 눈 떴으면 기도해야 되고 자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그런 안에서 성령을 받으면 세속 육신 마귀가 이제 없어지면서 내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이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만 해요. 그리고 밖에 안 나가. 나는 기도하는 게 제일 재밌어. 그리고 사람들 안 만나요. 나는 사람 만나는 게 참 고통스러워. 나는 하느님과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 누구한테 안식이 되겠어요? 그쵸? 그러면 안 되죠. 나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든 혹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든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몇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인 거죠. 다섯째 날은 어떻게 돼요? 이 바다, 이 내 자아를 좋아하는 사람들, 세속육신 마귀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나한테 오게 돼 있죠. 그쵸? 그리고 하늘에 사는 새들, 이미 하늘의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나에게 오게 돼 있죠. 근데 이 하늘에 있는 새들만 좋아하고 나를 막 핏빨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친다면 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좋은 짐승이든 나쁜 짐승이든 내 안에 포용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생식력인 거죠.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착한 애들만 들어갔을까요? 못된 애들도 들어갔을까요? 못된 애들도 이제 착한 짐승, 나쁜 짐승 다 씻는단 말이에요. 물론 나쁜 짐승 좀 적게 씻기도 하지만 그거 달라요. 다르긴 아무튼 노아라는 이름이 희한하게 안식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노아가 누아흐에서 유래되었는데 이거는 머물다, 한숨 돌리다, 안식하다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또 머물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 머물러라, 예수님께 안식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어떤 노아는 이렇게 짝짝이 좋은 짐승, 나쁜 짐승 가리지 않고 이렇게 모았죠. 우리들도 그렇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하지 않고 내가 만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제 단계로 올라와야지. 기도가 좋다고 타볼산에만 계속 머무르겠다고 여기 천막 짓고 여기 있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닥쳐,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쵸? 그건 닭을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 그러며 내려가서 누굴 만나요? 마귀 들린 애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걔를 치유해줘요. 이게 이제 다섯째 날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치유하는데 뭐를 할 수 없으면 내 피를 내어줄 수 없으면 이제 여섯째 날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전재영 선장이 배를 이제 타고 가다가 이렇게 베트남 보트 피플 96명의 사람들이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이렇게 배에서 둥둥 떠서 죽음만 기다리고 이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도 못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했기 때문에 이제 도와달라는 소리도 못해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전재영 선장이 이제 회사에 1년 동안 이제 참치잡이하고 돌아오는 중에 이제 열흘 남았어요. 부산항까지. 근데 저 사람들 우리가 지금 안 구해주면 지금 죽는다. 구해줘야 되겠냐라고 했더니 회사에서는 빨리 와라 그냥. 잘리기 싫으면 빨리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전지영 선장도 이제 가정이 있고 하니까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저들을 내 품 안에 안고 안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들이 힘든데 그렇게 해서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죠. 전재영 선장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제 끌어올려서 여성과 아이들은 정말 이렇게 선원들 25명의 침상에 주고 이제 환자들도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열흘 동안 25명이 함께 먹고 버텨야 되는 식량과 생수를 96명에게 다 나누어줘요. 그리고 우리는 1년 동안 잡은 참치 있으니까 막가기로 한 거죠. 어차피 잘릴 거. 그리고 이제 간 거죠. 그리고 소원대로 잘렸어요. 이게 이제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평생 뭐를 하고 살아요? 이제 멍게 양식업을 하면서 이렇게 큰 배 타다가 멍게 양식업을 하면서 자식들을 이제 키워야 됐죠. 거기서 구출받은 사람들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드디어 안식을 얻은 거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부산항에 도착하자마자 뭐를 받아요? 해고 통지를 받죠. 이분이 이제 몇째 날을 사시는 거예요? 전재영 선장이 이제 여섯째 날을 사시는 거죠.
그리고 전재영 선장은 죽었어요. 근데 19년 만에 이들이 미국에서 전재영 선장을 초대한 거죠. 그러니까 19년 동안 전재영 선장은 성토요일을 지내고 있었던 거죠. 성금요일은 이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회사에서 잘리고 뭐 나라에 불려가서 조사도 받고 막 아무 회사에서도 당신 같은 사람 못 써 뭐 이렇게 하고 가족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선장 큰 배에 선장 자리를 놓치고 그냥 뭐 통통 배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이거 돈 좀 벌어오고 막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섯째 날인 거 십자가 못 박힌 날인 거죠. 근데 일곱째 날은 이제 그들이 나의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묻히셨다면 그 무덤이 곧 뭐가 되는 거냐면 교회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덤이에요. 그쵸? 아닌가요? 그리스도를 이제 그분이 나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안식을 포기했다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안식처가 되어 주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이제 무덤이 뭐가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안식처에 드는 것은 이제는 내가 안식을 준 사람들 품에 내가 안기는 거죠. 이렇게 19년 만에 사랑합니다. 19년 미국으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9년 만이네요. 19년. 이렇게 피터 누엔이라고 그 중에 이제 신부님이 되려고 신학생이었는데 이제 전재영 선장을 이 양반이 17년 동안 찾아서 이렇게 또 2년 뒤에 LA로 초대를 해서 전재영 선장을 이렇게 또 상까지 막 UN 난센상까지 타게 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뭐 훌륭한 일을 한 사람에게 주는 거겠죠. 전 선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면 구하지 않았겠냐 라고 이제 그렇게 소감을 밝혔는데 이 날만 이 배를 지나친 배가 몇 번이 25척이었대요. 25척이었고 26번째 전재용 선장에게 이제 구출이 된 거죠. 25배에 타고 있는 선장들이 다 카톨릭 신자나 개신교 신자나 뭐 불교 신자나 자비를 몰랐을까요? 알았지만 내 창조를 하느님에게 맡기지 않아서 6째 날까지 혹은 5째 날까지 올라오지를 못한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려주지 않으면 내가 더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되지 않은 거죠. 우리들은 5초에 한 명씩 지금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잠이 잘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을 내 가족처럼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까지 뭐 어떻게 보면 마더 데레사나 이분들의 그런 사랑까지 우리가 사실 오르지를 못한 거죠. 우리 정말 우리나라의 3%, 전 세계의 3% 정도만 그런 경제에 오른다면 세상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재난이나 이런 것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하느님이 뭐 벌을 내리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천국이 되겠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아온 십자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무덤에서 살아온 전재용 선장이 이제 드디어 안식을 어떻게 보면 누리는 시간이 당신이 구해준 사람들 품에 이렇게 안기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안식처가 되어준 사람만이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게 되는 거고 25척의 배의 선장들은 이 사람들이 안다고 그럴까요? 모른다고 그럴까요? 모른다고 그러겠죠. 그러면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안식을 주지 않았으니까 그럼 하느님도 나도 너희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그 사람이 저 매일 미사 나갔는데요. 저 매일 성채영하고 저 고해성사 뭐 묵주기도 200단씩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기적도 하고 예언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 한다고 해서 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참다운 안식처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안식이 되어줄 수 있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줄 아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이 사진이 이제 유명하죠. 이 할머니가 이제 그 코로나 그 접수를 받으려고 이제 코로나 접수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검사를 받으려고 이제 기다리는 중에 호흡 정지가 와서 의식을 잃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왔던 이제 뭐라죠? 손자가 이제 할머니를 심호흡을 하는 거죠. 이 구강대 구강법으로 하면 당연히 할머니의 침이 자기 입으로 들어갈 거고, 100% 코로나는 걸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 할머니는 이렇게 이 세상에 누군가에게 안식을 주었던 사람인 거죠. 그쵸? 우리 손자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 할머니 위해서 이렇게 코로나 걸리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이렇게 심호흡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자기 살려고 하겠죠. 근데 이렇게 할머니를 받아들일 수 있는 손자로 만들었다면 할머니께서도 그만큼 많은 사랑을 이 손자에게 베푼 거죠.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이 나를 맞아줄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아마 옳을 겁니다. 그렇죠? 이태석 신부님이 그렇게 수단에 가셔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당신 품에 안으셔서 안식이 되셨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그 수단에 있던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태석 신부님 무덤을 다 부여잡고 막 울었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모습이 그분이 천국에 당연히 가셔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과연 우리들은 지금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뻘개 벗겨지고 모든 명예도 잃고 완전히 바보가 되면 안 되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고 조롱받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에요. 날 만진 피 묻어. 그런 상태에서 라면 지금 그래도 나를 맞아줄 사람이 있는가? 그것이 내가 참된 안식을 제7일을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의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로라도 불의한 재물로 어차피 너희들이 가진 재물 의롭지 않은 거야. 원래 내 거잖아. 내가 너희한테 잠깐 맡긴 거니까 너희들에게는 의롭지 않은 거지. 내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게 제 6일인 거죠. 내가 가진 것으로 친구를 사귀는 거야. 계속 주면서.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맞아들이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안식처가 있게 만들어야죠. 그게 제 7일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연 몇째 날을 살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께서 피를 흘려서 세우신 교회 안에 머무르고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또 안식처를 꾸리신 거죠. 물론 하늘에도 안식처가 있지만 누군가의 심장 안에 또 우리는 안식처를 만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둘이 아닌 거죠. 내가 다른 사람 심장 안에 안식처를 만들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곧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 바로 오늘 7째 날
그 안식일의 의미라는 거 생각하며 정말 우리 하느님께서 참된 안식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또 누구나가 다 예수님 얼굴을 가리니까 조금 그렇네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마음의 안식처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 마음적으로 몸은 피곤하더라도 마음적으로는 피곤하지 않고 계속 그들을 위해서 계속 피를 흘려주고 싶고 또한 그렇게 또 삶으로써 하느님 나라의 안식처에 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꼭 증명하고 아버지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 얼굴을 가리고 강복을 드리는 건 좀 뭐하니까 이렇게 우리 또 안식처 이게 성령님 중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모님도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중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청하고 하는 그런 누구나가 다 누군가에게 이런 고마움을 갖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괜히 나 잘 살자고 다른 사람 괴롭혀가지고 저 인간 가난해져 봐라. 내가 절대 저 인간이랑 안 놀아. 저 인간 명예 없어져 봐. 절대 저 인간이랑 안 놀아. 뭐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내게 다 없어졌을 때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무덤들, 심장들을 많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안식처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